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spiritual man 내지는 spiritual perso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영적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고기를 먹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ldly mere inf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이런 의미겠죠. 어린아이니까 아주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상교회가 득스럽지 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싸우다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닫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누어지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을 바울은 밭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란 말이죠.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볼로는요,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양육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을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모종을 심기만 심어서도 안 되잖아요.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고 그래야 결실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또 심지는 안 하고 물만 잔뜩 준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심지도 않아놓고 물만 잔뜩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물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고 각자가 받을 상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주십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찬양단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안 할 뿐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귀천은 없어요. 누가 하는 일은 귀하고 누가 하는 일은 천하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바울과 그 베드로는 1세기에 그 교회를 대표하는 대사도들이잖아요. 대전도자들이고,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의 거장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충돌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은,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와 교회 간에도 이런 기득권의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축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를 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설비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집을 짓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감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콘크리트를 제일 먼저 치는 사람이 나중에 설비하는 사람이나 전기공사하는 사람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만 일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에 설비하는 사람이나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마 상호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거란 말이죠. 협력을 해야 온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은 절대로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누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개인의 욕심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과시를 하려고 하거나 자랑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틀어 해서 그 위에 공력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선명이나 이만희가 내가 일을 하는 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한평생 고생을 해도 다 헛것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신천지 탈퇴자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생을 그 신천지에 헌신했다가 탈퇴한 사람들이 그 간증을 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나와서 1시간가량을 간증을 하는데 한 맺힌 절규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갖다 여기다가 다 갖다 바쳤다. 속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충성하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차이는 언제가 오냐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공력이 아니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터 위에 쌓는 공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그 위에 세운 공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공적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야 되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면 안 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냐 하면은 불시험이 있을 때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이 금이겠어요? 귀하겠어요? 보석이 왜 귀한 거겠어요? 이런 불에도 타지 않고 불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보석인 거예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면은 불시험 때에 다 타버립니다.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그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은 불시험을 그냥 통과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린다. 죄만 남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순수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은 불시험이 오면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려고 했을 때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울의 그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선교사가 로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그 바울에게 잘못하면은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 우리의 그 아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면적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상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상은 없고 구원만 겨우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불난 집에서 소방서 대원이 가까스로 구원을 해서 구출을 해서 데리고 놓는 그런 장면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소방서에 구출을 받고 놓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얼굴은 그냥 검은 재로 그냥 다 뒤덮여 있고, 옷은 여기저기 불타 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다른 동기를 가지고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요.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고요. 구원만 겨우 받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순수한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의 동시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마귀는요, 나눠지는 것을 원하고 나눠지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친하게, 행복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니면은 죄를 안 지으면은 참속해 만들었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나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록 만들어서 영원토록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의 목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나누도록 만드는 것도 마귀가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은 그냥 에휴 저놈의 남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에휴 저놈의 마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로막고 나눠지도록 만드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를 갈라지게 나눠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죠. 시어머니가 나빠서, 며느리가 나빠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할 뿐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며느리는 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지만은 잘 몰라서 또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마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지게 나눠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왜 성전인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터입니다.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의 돌과 같이 아니면은 벽돌과 같이 하나하나 건물을 세워나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금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기초 공골이란 말이죠. 그 위에다가 성도들이 돌들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벽돌이 되어져서 차곡차곡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돌들이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서로 면이 다르면은 온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쌓아 올라가다 보면은 무너져 버려요. 벽돌이 왜 모양이 똑같습니까? 서로 모양이 다른 벽돌을 쌓아 올리면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죠.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모양을 맞추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하나 될 수,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모양을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되어라, 아니면 너희들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춰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까지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양을 내가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누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나눠져서는 안 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틀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숙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큰바위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성숙하고도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